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도 믿는데, 내가 예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길 원하는 그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이게 믿어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닮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사실은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날을 택하신 성부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작정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된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법을 어기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졌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로 우리의 그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정말로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선한 일로 움직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 오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하자는 대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 중에 썼던 편지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이에요. 자신의 처지는, 자신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자신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으켜 세우는,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돌봄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도 믿고 그것이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문화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그 문화 속에 빠져 살아가는 나, 핍박과 유혹 가운데 복음을 수호하긴커녕 숨을 곳, 도망칠 곳을 찾는 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는커녕 도리어 복음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의 대열에 돌아선 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해? 이거 이전에 오히려 너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는 너희가 무언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널 뭘 해줬는지, 너에게 뭘 해줬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본질을 기억해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은 간단하죠.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서론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신 순교자가 있죠. 그 이름이 바로 스데반 지사님. 이 스데반 지사님은 누구보다도 짧게 사역했지만 누구보다도 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앞서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지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이죠. 이 사울이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증언하죠. 바울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하였고요. 교회를 흩어지게 했고, 바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지사님의 죽음을 많은 성도들이 크게 울며 슬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전도자 바울에게도 한때는 교회를 시험들게 하고 성도들을 눈물바다로 만드는 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도자로 변화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시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악행들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전도자가 된 사울.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죠. 이 바울은 말이에요, 이 사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다. 이 바울이 갑자기 눈이 먼 겁니다. 정체 모를 음성이 다메섹에서 들려온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바울이 즉시로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바울에게는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오늘 감옥에 투옥된 겁니다. 전도자들의 도움을 경험한 바울,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8절,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약속대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회심하였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교회는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적적한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와 여론, 시선,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바나바입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가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회심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만난 그리스도의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전도자들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하여 수고해주고 헌신해주고 기도해주고 살려주고 말씀을 주었다라는,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었다라는 그 체험을 바울은 처음부터 가졌던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시작의 바울의 첫 체험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의 육신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은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살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이 오늘의 전도자 바울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복음을 멀리할 때 사람은 타락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사람은 살아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돌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안에서,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리고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육을 따르는 자는 미움, 시기, 분쟁, 우상숭배, 음란, 두려움, 무속, 점술, 굿, 이단을 따라간다. 이단을 의지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맺을 성령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이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이었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였습니다.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 약속 원시복음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다른 구원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정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구하래요. 대체 뭘 구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구하라는 거라도. 왜 예배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찬양대로 서고, 왜 하나님께서 불신자 가정에서 앞서 나를 부르셨고, 왜 스데반 지사님을 순교자로 부르셨고, 왜 죄인 중에 죄인, 개수 중에 개수, 왜 타지에서 살던 나를 한국으로 불러가지고 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왜? 도대체 왜? 이거에 대한 답이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인간만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영혼과 육을 가진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가르치고 이끌고, 하나님 몰라 죄 가운데 놓인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지켜줄 영적 부모로 앞서 불렀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모습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래 고향, 원래 본향, 원래 형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구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개같이 없애셨대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날마다 사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보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행하는 자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미션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도사라는 직분에 축복관이 없어가지고 마음껏 못한다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하물며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또 부모님들, 목회자들, 렘넌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보일 때마다. 축복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 그 상급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후대 운동을 한다면 이 후대에게 하는 이 축복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비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합니다. 감추어졌다가 은혜로 나타난 복음.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감추어졌던 이 복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 증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요,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건 여러분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성경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내게 주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이미 내게 주었다.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다 했어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미 받은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면 어찌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교회가 평안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교회의 성도가 차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아직도 이유가 더 필요하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전 믿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이유가 더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아쉬울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도 값없이 주를 위하여 움직이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은혜로 예배할 수 있고, 은혜로 봉사할 수 있고, 은혜로 전도할 수 있고, 은혜로 가르칠 수 있고,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구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은혜를 놓쳐서 예배자로 서질 못합니다. 누가 해야만, 누가 하라고 해야만, 누가 시켜야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계산은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절도 그만합시다. 그냥 내가 주를 위하여 자진해서 움직입시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시대를 살릴 흐름을 바꿀 자.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빛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이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 주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